창세기 3장 1절 우리 타락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멘. 아멘은 이거 좀 이상하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첫째 날은 선생님 대답 좀 해주세요.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는지 알아요? 빛을 만들고 두 번째 날은 그렇죠. 하늘에 물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다음 땅에 물이 다 가득 찼었을 땐.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물과 뭘 남았죠? 그렇죠. 물과 땅을 밑에 이제 바닥을 만들었죠.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식물을 만들었죠. 이게 셋째 날까지.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혼돈을 없애는 혼돈이 뭐라 했어요? 틀이 없다는 거잖아. 질서가 없다. 이건 뭘 세운 거예요? 질서를 세운 거잖아. 틀을 세운 거잖아.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내용을 채우는 게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 내용,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인간이 물의 경계를 나눌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물은 여기까지, 바다는 여기까지 이런 경계를 다 정해줬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 경계를 허물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이 땅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바꿀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낮과 밤을 바꿀 수 있어요? 그거를 낮을 시간을 더 줄이고 밤을 더 늘리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인간은 그 안에서 그 내용을 채워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안에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지, 인간은 결코 질서를 건들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이 식물을 먹을 걸 줬어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식물을 안 먹고, 식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너는 나의 형상이지만 나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역이 있어. 내 영역은 내가 세우는 그 질서 속에서 자유하렴 라고 하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우는 거예요. 그 경계를. 질서예요, 질서.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어요, 인간을. 진짜로. 하나님과 같이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너는 나의 형상이지 내가 아니야. 너는 질서는 건들면 안 돼. 그 안에 내용을 채워나가고 내용성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게 네 역할이지 질서를 건드리면 안 돼.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걸 할 수 없는, 그거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세워놨죠.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뭐는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질서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 질서 문제에 대한 도전이 바로 타락이에요. 자, 먼저 오늘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뭐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들짐승이라고 나오죠. 들짐승.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볼게요. 들짐승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이거 지금 내용을 말하는 거죠. 넷째 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제가 개혁 개정이잖아. 개혁 한글인가요?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같은 거예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겁니까? 사람이 누구를? 그렇죠. 사람이 들짐승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직접 사람에게 주신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창세기 2장 20절 보면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줬다. 이 뱀도 아담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이름을 붙였다는 거는 그의 소유라는 거죠.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소유.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근데 오늘 되게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이 들짐승이 아담이 이 들짐승에게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누구에게 순종해? 뱀에게 순종하는 역사적인 날이 일어납니다. 정말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자, 들짐승도 인간이 다스려야 할 짐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고 하나님의 특권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온 우주의 중재자로서 들짐승, 길짐승, 새, 물고기, 온 땅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이걸 다스려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죠. 이게 질서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뒤집어집니다. 들짐승이 여기 들어가고 들짐승의 말에 따라 인간이 하나님을 다스려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자, 이것이 접목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타락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타락이 되는지 창세기 3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물어봐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에 뭔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어떤 느낌이에요? 뭐가 이상해 지금 거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다 먹고 뭐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뱀은 지금 어떻게 물어봐요? 이게 되게 교묘한 겁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러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시장 같은 데 가면 물건을 팔 때 되게 처음에 비싸게 불어요. 비싸게 이걸 딱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요 5만 원이요 이렇게 말해요. 너무 비싸네. 너무 비싸네 이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알았어요. 3만 원 해드릴게요. 3만 원 이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물어본 사람이 싸 보이죠? 근데 원래 가격이 3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확 내려가니까 왠지 3만 원도 비싼 가격인데 3만 원이라는 것도 가치가 높은 건데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내려가니까 싸 보이면서 이걸 사게 돼요. 근데 이걸 사는 이유는 이 사람 마음속에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지금 이렇게 떠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떠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살 생각이 있나? 사고 싶은 마음이 있나 없나? 이것은 뱀이 떠본 거예요. 아담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없나를 떠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탐욕.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나 없나를 떠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하는 이 사람 속에 저거를 좀 먹고 싶었다라는 마음, 이거에 대한 뭔가 찝찝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거기에 뭔가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나 보는 거예요. 자, 떡밥을 딱 던진 거죠. 사단이. 떡밥을 딱 던졌는데, 이 인간이 이걸 탁 물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딱 물어버리자, 인간이 이제 어떻게 물어버렸죠? 그 다음에 막 구절을 보면, 아니다 하면서 막 말을 보태고, 막 죽을까 하노라, 막 이러면서 막 말을 바꾸고 막 이래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이제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제. 하와가. 이 사단의 떡밥을 딱 물었어요. 자. 결국 우위를 전한, 이 하와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원래? 예, 야, 뭐야? 다 먹으라 했어. 이거만 먹지 말라고. 꺼져! 아니면 징계를 해야 돼. 너 와서 손 들고 있어, 이게. 왜? 들짐승이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니,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지금 내 앞에서? 나 하나님 편이야. 이런 거 알죠? 누군가를 뒷담할 때 딱 와서 이재용 이렇게 짜증나지 않냐? 라고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이재용 편이면 뭐라고 해? 너 이 새끼 왜 나한테 그런 욕을 하냐? 죽고 싶냐? 되게 짜증나. 이러는데 좀 마음이 찝찝한 게 있어. 그거 어떻게 해요? 같이 그런 것 같다. 이게 뭐냐면 떠보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이 편에 들었다는 거는, 내한테 걸려들었다는 거는 뭐예요? 마음이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거는 원하고 이런 것보다 옳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단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다 먹으라 했어. 우리 하나님 무슨 쫓아라는 그런 분으로 하나. 다 먹으라 했어. 근데 쫓아나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탐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한테 이제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권이 사단이야. 인간은 전혀 하나님 형상답지 않습니다. 결국 사단은 자신감이 폭발해가지고, 사단이 아니에요. 뱀이라고 했다. 결국 뱀은 자신감 폭발. 그래서 하나님적 선포를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뱀이. 이거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준비 시작. 결코 죽지 않습니다. 자, 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걸려들었으니까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 못해요. 근데 질질 끌려다니는 거 보고, 이제 끝났다 얘는. 내 밥이다 하면서 절대 죽지 않는다. 지가 뭔데?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뱀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하와가 자기의 마음에 딱 맞으니까, 탐욕스러운 그 자기의 마음에 딱 맞으니까 그 선악과를 딱 따먹습니다. 딱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줘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잘 들으세요. 이 뱀이 참으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말부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아담. 뭐하고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있었어요. 자, 1절 보면, 3장 1절 보면,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동사가
다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고 또 뭐냐면은 뱀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눈이 맑아지고 이 너희라는 말이 복수형이에요. 그 다음에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는 그도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야, 그럼 이 남편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방관. 인류를 파멸로 만든 죄의 그 가장 핵심이 언약을 받은 자에 하나님께 직접 하사받은, 이거 아담만 직접 받았거든요. 하와한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아담한테 한 얘기. 아담만 있을 때. 그럼 아담이 하와한테 얘기를 했겠죠. 언약을 직접 하달받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인간의 방관, 침묵, 이게 가장 인류의 최초의 죄예요. 거절하고 막 하나님을 배신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인류를 파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인류의 머리, 맞이이면서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그리고서 낼름 먹었습니다. 자, 결국 뱀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을 꾸짖어야 됐고 뱀을 쫓아내야 해서 거기를 다스렸어야 되는데, 지켰어야 되는데, 정복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으로서 그의 말을 신뢰해서 결국 들짐승에게 순종하고 맙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슬슬 해서 아담과 하와를 중립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형상이죠?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편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럼 존재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인데 뱀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되는 말을 막 하면 너 안 돼, 너 나가 이랬어야 되는데 얘를 슬슬슬해서 중립적 객관적 존재죠.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을 선택할까? 뱀을 선택할까? 어떤 게 말이 맞는 거지? 이때부터 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 편이에요. 근데 뱀이 만든 거는 중립적 존재. 중립적 존재로 슬슬 끌어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인간의 중립적 존재.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게 뭔가를 찾는 이 중립적 존재.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인간을 되게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교만이라는 건 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중립적 존재로 사는 것, 어느 게 더 높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나는 내 멋대로 하는데 누가 더 높아요? 하나님의 종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하나님의 형상이 더 높은 거고 중립적 존재가 훨씬 낮은 겁니다.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성경. 중립적 존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죠? 그냥 뱀, 들짐승에게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인간, 들짐승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중립적 존재는 따지고 보면 뱀의 말에 순종하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교만은. 그러니까 교만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뱀에게 순종하는 자예요. 들짐승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자유. 그게 제일 자유예요. 선악과 안 따먹고 다 누리는 게 얼마나 자유예요. 그 자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높은 지위예요. 그 지위. 그것을 버리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중립적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인간은 뱀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야 임마 하나님이 이것 빼고 다 먹으라 그랬어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중립적 존재로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